하나님, 이제 이 어린 종 준비한 말씀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 되지 않고 참 복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말씀이 아니오 하나님의 온전으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 10절 말씀 보면은 이제 내가 여기서 원어에 보면은 내가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앞뒤의 문맥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삽입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때 이것부터 한 절 짤막한 이 말씀은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설명해 내려온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참 복음이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다른 복음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에게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복음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면 이것은 참 복음이다. 결론선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여러 가지를 삽입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무엇이냐?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하는 말을 듣고 내 마음속에 요동을 치는데 그 요동치는 마음 속에서 너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느냐? 참과 거짓을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별할 줄 아느냐?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기준점이 무엇인가? 떴네 봤네 하는 사람들은 참 믿으라고 하는 소리를 참 많이 해요. 믿어. 그 믿음의 기준점이 무엇이고 믿음의 종착점이 무엇이냐?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요? 내 문제 해결해 줄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 응답해 줄 것을 믿으라는 것이. 그런데 내가 주 앞에 응답해 달라는 그 응답이 문제인 것입니다. 대개 보면요, 여기에 대한 출발점은 무엇인가 하면 내 욕심인 것이에요. 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속에, 내 삶 속에는 가지가지 문제인 것입니다. 그건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개념도 모르면서 이 사람들은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말고 믿습니다.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근데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이룰 권을 놓고 주님 앞에 믿는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앞에 놓이는 사건을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해결해 줄 것을 믿는다는 것인가? 육인가 영인가? 어느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 입에서 교회에서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개념을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그 본질과 동떨어진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여러분, 믿음은요 벼슬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도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도 믿음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믿음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관계성,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좋다고 하는 것을 어디에 놓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관계성은 개판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하나님과 나 사이는 철천지 원수를 만들어 놓고,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다고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인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것이 나에게 건너오는 통로가 믿음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앞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 앞에 겸손과 순종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잘못 끌고 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오늘 사람의 마음을 유동치게 하고 소동하게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말은 어떤 말인가요?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가요? 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자기의 종족 유대인들에게 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회개와 믿음에서 찾지 않고 혈통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인지. 이들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방인들은 다 이방이고 우리는 귀족이다. 이스라엘 중에 지옥 갈 자들은 아무도 없다. 왜? 우리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은 누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지옥 갈 자는 없고 모두 천국 갈 자들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요, 이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마 알았다면 이렇게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몰랐어요. 이것이 올바른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것이 참 복음인지 알기 때문에 그곳에 빠지는 것이에요. 속았어요. 그것이 진짜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을 만들어낸 교주들은 이것이 참인가 가짜인가 알까 모를까. 그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가짜인지 압니다. 잘못된 것인지 알아요. 근데 그것을 흩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마음 자체가 화인맞은 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음인지 알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겸손이요 순종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참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알았어요. 여기서 사람은 육인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지금 내가 예배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내 육이 기뻐하는가 내 영이 기뻐하는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함께 이야기할 때에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신방 왔을 때에 엘리사벳 뱃속에 세례 요한이 기뻐서 요동을 칩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알 때 내 속에서 기뻐 요동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육인가 아니면 영인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중심에 내 영이 있는가 내 육이 있는가? 만약에 내 육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그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육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을 아버지 나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이것인데 사람들은 내 육이, 내 양심이, 내 이성이 기뻐하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이 기뻐하는지도 모르고요. 바울은 과거에는 이것이 믿음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데 대해서 허락하는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그런데 진리를 알고 났더니, 생명을 알고 났더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께 내 맞을 짓거리만 한 것입니다. 전 지금도 혼자 가만히 누워서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을 놓고 볼 때에 서울에서 목회한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이에요. 야, 그것을 목회라고 했어. 그것을 목회라고 했어요. 참복음이 아닌 거짓복음을 전하면서 참복음인지 알았습니다. 그곳에 생명을 거뒀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육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 자랄 영이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한 종은 아기 예수를 끌어안고 춤을 추었습니다. 춤을 추었어요. 생명의 말씀을 끌어안고 춤을 추었습니다.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을 끌어안고 춤을 추었어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헤롯궁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 동방박사들이 전하는 복음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합니다. 그 성에 요동을 치는데, 소동을 치는데 내 육이 요동을 치는가 내 영이 요동을 치는가? 우리가 세상을 끌어안고 기뻐하고 있는가 예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기뻐하고 있는가? 바울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때부터 관심도 없어요. 사람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무엇을 잡고 났더니 온전한 생명의 참복음을 잡고 났더니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왜 바울이 도망치는가요? 내 목숨 살려고 내 목숨이 아까워서요.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칩니까? 아니면 참 복음 때문에 도망을 치는가요? 참 복음 때문에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참 생명 살리려고 복음을 도망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끌어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면 그만이다. 그것 하나로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직선적인 관계성을 통해서 오는 기쁨. 그것 하나로 이 바울은 만족했어요. 만족했습니다. 왜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만이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내 말씀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저희 여러분들이 사람과 대화할 때에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무엇이 싫어하는지 아세요? 내 육이 싫어합니다. 육성이 싫어요. 왜요? 이 육성이 내 이성과 단절돼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전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이 대화하는 그 대화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속에서 무엇이 요동치나 영이 요동칩니다. 그 사람의 이성과 단절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에서는, 수많은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열심히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가지가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들으면 예배가 목적이에요. 예물 드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돈 끄집어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기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온전한 영인 성장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 속에 영이 성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그렇다면 예배 드리고 주 앞에 기도하고 행동하고 이 모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같이 온전해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방편이고 수단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수단을 목적화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방법이고 과정인데 과정을 목적화시킨다니까요. 무슨 목적은요? 신앙의 목적화시키는 것이에요.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끌어당깁니다. 구원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가진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그저 여기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부 다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가 도구를 목적화시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명사를 위해서 형용사가 있지 형용사를 위해서 명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사를 대명사를 형용사 시키지 말고 다 자리를 맞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이 나누어져요. 지금까지 위에서 쭉 말씀을 했으면 어느 것이 참복음이고 어느 것이 거짓복음이냐. 여기서 이제 완전히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참복음이다. 사람이 내 육이 기뻐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구분시켜 놓고 있어요. 안목의 자랑을 쫓아서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소알 평지를 택한 도,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육의 정욕을 쫓아서 세상을 잡는 그 안목,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부여잡고 그 나라의 성장을 부여잡는다면 이것이 참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 그 나라를 염려해서 나가는 복음이라면 그것은 참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 대화는 참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기론과 말론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모압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오르바와 루시에요. 나오미가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에 두 자부를 보내려고 해요.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것이 참 복음이에요. 오르바는요, 나오미를 기뻐하는 것 같으면서 몸은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찾아갑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세상을 택하고 세상을 찾는다면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나라를 소망한다면 이것이 참 생명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내가 하는 것이 누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내 자녀 속에는 영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참 복음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비록 듣기에는 악한 말 같은데 이것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나오는 말인가요? 속에 영인 성장을 놓고 나가는 말이라면 이것은 선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하는 그 언어의 의사성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의 입에서 이 욕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그런데 그 욕이 선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목적을 무엇에 놓고 너 영 잘되라, 이것을 놓고 내가 하는 좀 이 쌍스러운 말을 듣고 회개의 물꼬를 터라, 이것을 목적으로 놓고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선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옛날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내 정신이, 내 사상이 옛날로 돌아가도록 만든다면 이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에 보면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두 번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교회는 이 저주를 눈에 보이는 문제 속에서 사업이, 잘 되던 사업이 흔들립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합니다. 건강한 육체가 갑자기 불치병이 들었어요. 저주받았다고 합니다. 전부 이 저주를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기준점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는 저주는 무엇이 저주인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는 것이 저주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렇게 간섭하시고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시던 그 하나님은 이제 내 삶에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주라고요. 저주예요, 이것이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의 매를 두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해도 매를 들지 않네요. 하나님의 옆에서 잔소리를 하지 않네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제 내가 너의 삶에 간섭하지 않을게.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나 자유 얻었네 그렇게 할 것인가요? 아니에요. 이것이 저주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잔소리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주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내게 간섭을 하지 않네. 이제 나 자유함 받았다. 이것이 생명이 죽는 저주의 길인데, 사람들은 저주라고 하면 전부 눈에 보이는 안목에 정욕에 놓고 저주냐 축복이냐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직선적인 관계성이 단절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렇게 잔소리하던 내 부모가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잔소리하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에게 잔소리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곁길로만 가도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단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끌고 가요?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유혹 잘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 가지고 사람들의 인간의 가려운 부분을 끌고 줍니다. 말씀 가지고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무엇이라고 다른 복음이라고 지금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사람의 기분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복음을 전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어디부터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다면 이것을요, 이 말씀대로 보면은 바울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변화받고 참을 붙들고 지금까지 말하는 것인가요? 과거에는 거짓을 가지고 참인 줄 알았어요. 과거에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이 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곳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진리 잡아 죽이는 것이 참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생명 잡아 죽이는 것이 참인 줄 알았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성장돼야 될 그 영인 성장되지 못하도록 올가매는 것이 참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 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죽을 짓거리밖에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전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참 생명 살리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참 생명 주는데 바울은 목숨을 걸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서 내 속에 생명을 살리고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사는 것이라면
전에는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기쁨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전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병들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십니다. 만물의 주가 되기 때문에. 목적성은 무엇을 놓고요? 하나님의 온전을 놓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인 것입니다. 참, 이 바울은 자신을 놓고 말하지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도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저 사람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고집 복음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한 그에 대한 결론이 무엇인가요? 이 결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사도성을 주장하던 바울이, 그들은 바울이 전한 것은 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변론이 11절부터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받은 것은 사람을 통해서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11절부터 말씀을 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무엇을 분하여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예수는 죽이고 바나바는 살려놓으라고요. 거룩한 안식일에 생명 죽이는 나팔을 종교 지도자들은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할 때에 10절 말씀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한 신앙생활이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것이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의 기준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 안에 이어지는 이 시간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증거된 말씀 속에서 올바른 분별과 분리가 들어가도록 하옵시고 옳은 것을 잡았을 때에 그것에 내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